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버리는 성탄절의 의미,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맞이해지지 않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공자님 말씀처럼 닭이나 소를 잃어버리면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소와 잃어버린 닭을 찾아오려고 하면서도 자기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옛 성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는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조차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설레었다기보다는 성탄절에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 때문에 설레었고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설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산타가 세상에 없다는 것도 알아버리고 이제는 선물을 줄 아이들도 다 커버린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설레임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원주 제일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100년 전에 세우신 것이지요.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영원한 것이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에 그 사람이든 조직이든 교회든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뭐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지요. 집사님은 집사답고 권사님은 권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답고 목회자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답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된 여러분이, 소금된 교회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빛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말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하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탄이 그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제게 그렇게 질문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것처럼 원주적인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그 질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내게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하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묻습니다. 장로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던 그 권사님이십니까? 속장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속장님이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정말로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 저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소경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침침하고 그래서 안경도 쓰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먼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영적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남보다 더 잘 보는 사람, 남보다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엠마오로 함께 가던 제자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슬픈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고 끝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질 않아서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이 마치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욕심,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본 사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되지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종임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육신의 눈을 먼 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영적인 구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집어던졌습니다. 세상에 돈밖에 모르고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채웠던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변화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이 멀어 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을 하늘의 영광,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준뱅이가 걸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안준뱅이,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늘 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안준뱅이는 뭘까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자기가 앉아 있는 그곳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환경에 붙들려서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지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순례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이르게 걸어야 하는데 겁쟁이들은, 안진뱅이들은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면 건널 수 없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 경제적으로 때때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유함을 갖는,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매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진뱅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외형이 추하게 돼서 사람 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살아가지요. 감각이 죽어가고 살이 허물어지고 사람인데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피부와 골격이 썩어서 이제는 다 죽어가는데도 느끼질 못합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썩어가는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창으로 찌르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아픕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책망을 당하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망가지고 썩어지고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 만나서 영적인 문둥병을 고치고 깨끗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랬습니다. 귀를 먹으면 사람의 소리를 전혀 듣을 수 없지요. 어릴 때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말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을까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의사소통이 빠르고 분별력도 빠르고 좋은 교제를 나눌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영적인 감각의 기능도 다 죽고 이제 우리의 육신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새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역사,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4기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을 듣고 집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쉽진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가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종양은 종양인데 암은 아니고 그냥 수술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실 때 죽었던 우리가 새로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성탄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